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22강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인물 및 배경.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에 의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여호수아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 이미 40세가 넘었으며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을 지휘하여 싸울 만큼 군장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거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개인적인 시종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를 때 동행했으며 그 후로도 늘 모세와 함께 행동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 시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12정탐꾼의 하나로 선택되어 가나안 땅을 네게버에서 로홉까지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10명의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과 함께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여리고 성을 필두로 하여 점차 그 영토를 확장,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여 준 후 자신은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딥낫세라에서 거하다가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의 소명과 활동 그리고 죽음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성취와 선민들의 승리적인 삶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위대한 첫 예언서인 동시에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역사의 기운을 다루는 역사서로서 두 가지 가치를 지닌 책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 역사상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단 한 번의 패전 외에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전술이나 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 1.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 1장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 민족이 뭉쳐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정치적 영적 전쟁 준비를 마침을 2장은 가나안 입성을 위한 군사적 준비에 완료되었음을 3장에서 5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이적의 도움으로 건너는 역사적 장면 뒤이은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및 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가나안 전국의 주요 거점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승리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패배가 있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분한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 정복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단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훗날 천국에서 자신의 기업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교훈하여 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여 기본적인 정착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점점 노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일 지도의 지휘 아래 전 민족이 함께 정복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각 지파가 지역을 나누어서 세부 정복 사업을 각 지파별로 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임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3. 여호수아서 22장에서 24장.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하고 나눈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정착하기 위한 단 두 가지 조건으로 여호수아가 땅 분배 직후 발생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제단 사건 및 자신의 임종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출애굽은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이기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과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단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에서 가나안 입성 전의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후 약 40년이 흐른 주전 1406년쯤 약 200만 명의 선민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은 가나안 땅 입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것을 명하심과 신앙적인 위로의 내용이 그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진격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진격 준비 명령과 함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환대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에 대한 명령과 위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사상과 신앙이 전수된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히 따랐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시종이라고 부른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는 진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고 용맹한 지도자의 기질을 지녔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용장의 저력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가나안 땅 첫 정탐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사자우를 토한 그는 신앙의 담대함이 뛰어난 인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기수로 선택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정탐꾼과 라합의 가족.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환대한 라합과 그 가족에게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후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멸절을 명하시지 않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생명의 반열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여호수아서 초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가나안 입성 과정. 3장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몬산에 눈 녹은 물과 봄비로 인해 창이라는 요단을 건너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와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 법궤가 앞장섬. 법궤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언약이 담긴 성물입니다. 그 안에는 율법을 새긴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 행군 중에도 그 법궤가 가장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가장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즉 가나안 땅이나 천국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입성 불가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뜻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절대 신뢰와 순종이 요구됨. 언덕까지 넘쳤던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놓은 후부터였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홍해가 갈라진 후 건너서나 가나안 입성에서는 흐르는 강물에 발을 들여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즉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강물에 발을 들여다 놓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믿음과 순종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상황은 동일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절대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스라엘이 가는 길.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진군하던 중 첫 관문이 되는 여리고 성 가까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역경의 길이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첫 번째로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우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거대한 염려의 중압감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가능한 힘을 얻게 되는 비결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난관에서도 평안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미 확보된 승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 이 길을 가면서 거룩되이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한다면 그 길을 다 간 후에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이 지상에서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 시 하나님의 법궤를 항상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을 것과 그것을 믿어 복종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받아들인다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실상은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경향이 많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조금 바치고 있거나 바치는 모양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생활은 하나님의 지위를 도둑질하는 악행인 줄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넷째,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 우리는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단의 의미는 최고의 환난, 곧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 들어가기 전에 법궤를 앞세워 행하게 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계셔서 그들의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사건입니다. 이 기적과 관련된 제사장들의 신앙을 우리는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물에 들어섰습니다. 이 순종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 후에 행한 일들을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은 가나안 입성 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취한 조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선민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돌을 모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늘 승리하도록 해 주신다는 뜻을 기념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난 후 그들이 행한 중요한 규례와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첫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지친 선민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할례는 더러운 육신을 벗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선민들은 애국과 광야에서 지녔던 옛 세계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길갈에서의 할례는 궁극적으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거둔 곡식들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동안 40여 년간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유월절은 그 옛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새로운 땅에 진입한 첫 축제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가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그 백성을 가나안에 입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만홀이 즉 업신여김이나 비웃음을 받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여러 족속과의 치열한 전투를 기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약 7년이며 전쟁이 끝날 즈음 여호수아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얻기까지 이스라엘 선민들은 귀중한 교훈을 전쟁으로 인한 피와 눈물을 통해 얻게 되었으니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선민들의 삶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여호수아는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여리고와 아이 점령사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에서 8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유명한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두 성에서의 전투는 선민과 가나안 족속과의 첫 전투로서 전투의 승패를 가늠짓는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전투에서 선민들은 기적적인 승리의 기쁨과 뼈저린 패배의 경험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1. 여리고 성의 승리와 아이성 첫 전투. 첫 변방 요새인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는 의외로 쉽게 끝을 맺었습니다. 제7일간 법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돈 후 함성을 지르니 성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짐으로써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사기충천한 선민들은 베델 근처의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황폐한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했으니 그 작은 성은 더 손쉽게 얻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패배를 당합니다. 그 원인은 아간이라는 자가 전리품을 몰래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전리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건만 그것에 사사롭게 욕심을 낸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과 성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선민들의 승리의 근거는 그들의 힘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말씀 안에서의 의와 성결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요인은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저희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성을 돌았기에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힘과 무기는 믿음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룩함이 성도들의 삶의 무기입니다. 아간처럼 불의와 죄와 타협할 때 성도들은 사단 마귀에게 패배당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여리고와 아이고성 전투를 통해 선민들은 그들의 승리와 패배의 요인을 똑똑하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여리고 전투의 의미.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진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돈 것은 그들이 행동으로 나타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기 전 그들이 6일 동안 성 주위를 돈 것은 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신앙은 결과가 나타나기 전후에도 계속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은 오늘날 신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비결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작용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특별히 선택한 인물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되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고요히 6일 동안 돌다가 성이 무너지기 직전 단 한 번 소리를 낸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창조, 섭리, 중생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고요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방 족속과의 전쟁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은 남방 지역 족속과의 전쟁사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된 남방 아모리 다섯 족속 연합군과의 전투는 가나안 전쟁의 압권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사를 통해서 인간들의 과오와 또 그 과오를 초월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과의 화친 및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선민들은 남방 족속과의 전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는데 바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 협정을 맺은 일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숨기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성사시켰습니다. 선민들은 그로부터 공물을 받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속아서 화친했는데 이는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로써 후에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혼합됨으로써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남방 연합군에 대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은 그 유명한 중천에 머문 태양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장하여 주셨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수종을 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태양아 머무르라고 한 여호수아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태양이 머물렀으며 아모리 사람들을 치던 이스라엘의 전쟁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시나
지극히 낮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기도 중 특히 그 지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신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통한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로 얻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가나안 북방의 강력한 군사령관인 하솔의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군대는 대규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시키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통해 하솔 성을 점령하고 불태우고 그 왕을 처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모든 성읍을 파괴하고 그 주민들을 진멸시키면서 온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왕과 영토에 대한 요약과 기록입니다. 즉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요단강 동편에서 여호수아에게 패한 31명의 왕과 그들이 다스린 영토를 나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고 그 지역에 대한 그들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취된 강력한 승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성숙된 자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라합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고 법궤가 항상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나안 땅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의 열매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에든지 나타내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삶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일인데 욕심에 매여 실패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가운데 말씀을 중심하여 영적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